안녕하십니까. 오늘 2020년도 4월 19일 부활 후의 첫 번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시리즈 32번째 시간으로 9장 51절에서 62절로 제목은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 당신이 제일 불쌍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449장 예수 따라가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한국의 최승이라는 시인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자식이 기침을 하면 부모가 감기가 걸리고 또 자식이 감기를 하면 부모는 폐렴을 앓는다.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 부모는 마음을 끙끙 앓는다. 말을 조금 우리가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철없이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제일 가슴 앓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끙끙 앓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자식보다도 부모가 더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더 불쌍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그 시인들, 제가 목사지만은 조금 세상적으로 빠져서 그런지 한국의 가수들, 시인들 또 이런 것을 제가 좋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이민 생활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근 40년이 돼 가는데 저에게 미국에 와서 그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저희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격하시고 또 봉건주의시고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버지는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셨고 또 저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간격이 참 많았고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했고 또 원만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그게 참 불안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중순에 마이크 앤드 머케닉이라는 그 락그룹이 The Living Years라는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다가 학교 식당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시간하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저희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매듭이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었는데 그 노래를 들을 때 하고 그 노래를 듣기 전에 하고 제 인생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 노래는 이 가수들이 두 사람이 이 가사가 참 짧지만은 참 좋은 가사였습니다. 이 두 사람 가수가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하였습니다. 그 제목을 보면은 The Living Years, 살아있을 때 Every generation blames the one before and all of their frustration come from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살아가다가 부모 탓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세대 차이가 많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수들도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그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가 우는 것을 보고 자기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다.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만드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기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버지를 알았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18번이 뭔지 너희들 알아보라. 그 걔들이 얼마나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노래를 감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래가 폭발적이었습니다.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항상 가깝고도 머는구나. 그죠? 원만하지 못하구나. 그런 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고난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미물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연어 이야기도 드리고 바다 거북이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연어와 거북이들도 언제 철이 들었습니까? 커서 좋은 세상으로 바다로 나아갈 때는, 구경할 때는 부모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올 때 연어가 그 알을 익혀 집으로 돌아오면서 곰, 그죠? 그리고 늑대, 독수리한테 잡아먹혀가면서 혈투를 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아마 연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도 이렇게 고생 많았구나. 죽을 삶을 혈투를 벌였구나. 참 쉽지 않았구나. 그때에 철이 드는 겁니다. 거북이도 똑같은 거예요. 내려갈 때는 모릅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올라올 때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부모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생하면서 삶의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부모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채는 것이 창세기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옆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앓게 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참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옆길로 갈 때마다, 자식이 고생할 때마다 부모님은 끝끝없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식과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항상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만나지 않아요. 접촉이 없습니다. 이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이사야서 55장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길은 너와 다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말라. 좀 멀리 바라보라. 내 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을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몇 가지만 봅니다. 아버지와 하나님 관계가 무엇이냐, 그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조금 잘못하는 거 그런 그 모양이 아니고 나는 내 중심을 본다. 너 중심을 보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섬김이 있느냐, 그거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그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라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자식이 이해를 못합니다. 나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항상 웃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 마음이 먼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나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 항상 웃는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저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수잔 앤더슨이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몇십 년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또 세 번 하였고, 또 나중에 제가 부모가 되고 또 목회자가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제가 도움이 된 예화가 있습니다. 한 수잔 앤더슨이라는 미시간 사는 여자가 78년도 롱타임 어고입니다. 그런데 이만한 예화처럼 부모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만 열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가 잘못되어서 그만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병원에 들어갈 때는 앞을 보고 나왔는데 나올 때 앞을 보지 못하고 맹인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때의 공군 장교인 남편이 아내의 직장 출퇴근을 매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한 3개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내의 손을 잡고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다 이렇게 차를 데려다주고 직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두고 내가 너에게 잠깐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라. 나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아내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남편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마 멀리 간 모양입니다. 여자는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자는 이를 악물고 그동안 넘어지고 코피 나고 어깨가 깨어지고 다리가 허벅지가 깨어지고 하면서 이 자기 살기 위해서 남편에 대해서 개심함이 있어서 했습니다.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도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계단도 탈 수가 있고 오르내릴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다 합니다. 물론 넘어졌지만은 또 눈물도 하염없이 흘렸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혼자 살기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 어디 있는지 몰라도 내가 이제는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수잔 앤더슨이 버스를 이렇게 탑니다. 그때 운전기사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저렇게 좋은 남편을 두셨으니 하루도 아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당신 뒤 두 발짝 뒤에 항상 저렇게 따라다니고 당신이 넘어질 때마다 여자가 넘어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가슴을 끙끙거리라는 것을 보니까 당신 같은 남편이 되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여자가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희돈 장로님이라는 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연소자이고 한국 사람으로서 세계 무역협회 부총재가 되신 분입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전 세계에서 아마 선교를 가장 많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린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2001년도 9/11 9월 1일 날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새벽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아서 그 커피집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줄이 너무 길어서 도저히 커피는 비행기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받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렌지 주스를 받아 먹었는데 이게 그만 설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1시간 50분 후에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뉴욕에서 세계 최대 세계 무역 빌딩 그 빌딩에서 오늘 전 세계의 이사들이 다 33명이 모여서 큰 모임을 하는데 내가 꼭 가야 된다. 꼭 10시에 가야 된다. 기도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알았다고 기도하겠다고.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1시간, 2시간 늦게 뉴욕을 도착했습니다. 막 뛰어내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고 오늘 큰 모임인데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비행장 앞을 나오니까 뿌연 하얀 연기가 하늘을 덮더래요. 저기 뭘까? 저기 뭘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방대들이 막 난리를 치고 무슨 큰 일이 나는 걸 그때 알았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약에 첫째 비행기를 탔으면 그 사람은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 그 테러리스트들이 자살하는 비행기에 맞아서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때부터 자기가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덤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 전도 여행을 하시고 선교 여행을 하시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가시고 부활의 길을 가시고 성천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부활 성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라.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등장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어디든지 가시면 따르겠습니다 했지만은 나중에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큰 소리 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 정말 따를 수 있니?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말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너 정말 이 사업 할 수 있어? 너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즘 한국에 철없는 기업 자녀들처럼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고생해서 올라가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계속 말씀하시거든. 그래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한 사람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내가 앞으로 부활 성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네가 반드시 결단을 해야 된다. 결단을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옛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좁은 길로 가라, 고생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세대차라는 말이 저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세대 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보시면은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요.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세대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6.25 이전과 이후 세대. 이전과 이후 세대. 우리가 젊은이들 바라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은 공산당이 뭔지 모른다고. 너희들은 고생이 뭔지 모른다고. 보릿고개 이전과 보릿고개 이후에, IMF 이전과 IMF 이후의 세대, 또 5G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 요즘 젊은이들 X세대, G세대. 미국에서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정치하지만 항상 하는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워터게이트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정치인들 차이,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때. 이 세대 차이가 가장 큰, 이렇게 그 벽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 제자들이 이 세대 차이가 나요. 이 단어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나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은 그 황정민 씨가 먹고 살기 위해서 서독에 광부로 가고 또 간호원으로도 가고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고 돈을 벌어서 월남도 가고 집으로 돌아와서 조그만 꽃가게를 하고, 그냥 아버지가 항상 듣는 노래가 굿세어라 검수나, 그 노래 듣잖아요. 굿세어라 검수나. 그러니까 그 황정민 씨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저런 답답한 노래를 하느냐고. 지금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 왜 자꾸 그런 슬픈 이야기만 듣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황정민 씨가 나중에 웃잖아요. 웃으면서 너희들이 내가 무슨 말 하면 알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왜 그 노래를 듣게 됐는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가족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환란을 지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은, 처음으로 훗날 미국의 역사가 지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미국의 어떤 혁명을 가져올 것 같아요.
제가 그 참 잘 듣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달라스 매버릭 그 농구 선수 팀 중에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어떤 그 농구 주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2, 3년 전인가 그 인터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전 세계를 보면은 항상 이런 재앙이 오고 난 뒤에 세상이 많이 변한대요. 예를 들어서 1800년도에 유럽의 흑사병, 지금과 똑같은 그 공기 이 전염병이 오고 난 뒤에 역사가 다 변해버리잖아요. 계급층이 다 변해버리고 문화가 변해버리잖아요. 산업혁명, 혁명이 되고 이렇게 변해버리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혁명인 거예요. 혁명. 그런데 혁명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 변화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변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호수아가 24장에 그 다음에 그 엘리야가 항상 했는 말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똑같이 옛날과 살아갈 것인가? 옛날과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뭔가 하면은 기억하라. 그리고 너가 배운 것을 후손에게 가르치라. 저는 그 세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도 보고 그렇게 변해갑니다. 아브라함은 간증할 것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다가 75살에 그리고 86살에 그리고 100살에 아브라함은 결단을 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가 있습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변치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맷집이 좋은 사람은 절대로 기도 안 한다. 저는 그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맷집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그 맷집이 생겨가지고 놀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 맞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변해야 되는데 맷집이 좋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조카를 보시면은 조카는 아브라함은 맷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 대 두 방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끄꾸러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 믿음이 위대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를 보십시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맷집이 좋은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보다가 보면은요, 정말 맷집이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오고 재앙이 왔을 때는 이거를 갖다가 긴급하게 빨리 깨달아라. 그리고 잠시 길을 멈추고 너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에서만 스탑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세상을 보면 결단을 못합니다. 세상을 보면 결단을 못해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가면 양을 키운답니다. 양을 키우는데 양을 이렇게 양이 수백 마리가 있으면은 지금은 기계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가위로 하기 때문에 천천히 깎는답니다. 그런데 양을 틀을 깎다가 날씨가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은요 양 틀을 중간에 스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깎지를 못한대요. 그런데 세월이 6개월 지나고 나면은요 양 틀을 오히려 깎지 않는 그 양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양털을 또 완전히 깎는 양들은 또 살아남는데요. 그런데 어떤 양들은 제일 죽는 양이 많은가 하면은 양의 털을 반은 깎다가 중간에 깎지 못하고 나중에 깎지 하면서 두면은 그 양들은 다 감기 걸려 죽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이렇게 어정쩡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어떤 환난에서도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결단을 보시고 사도 바울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결단이라는 말이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헨리 나우렌 목사님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냥 최연소자로 하버드 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버드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어느 날 자기 아버지 손을 따라서 그 고개사들 이 그네 타는 줄넘기 타는 걸 이렇게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우리 여러분 알겠지만은 줄을 이렇게 확 하면은 그죠? 한 사람이 줄에 매달려 있다가 와서 손을 중간에서 놓습니다. 그러면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또 자리에 옮기고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잖아요. 그때 그분이 그 영성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지극히 조그만 것을 보고도 이게 뭐 아니구나. 그리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결단을 하는 거예요. 뭐를 결단합니까? 인생은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 손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놓지 못하고 주춤주춤 어정쩡하면은 둘 다 죽는 거예요. 넘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좀 순간적으로 그 순간이 길지 않습니다. 아차 하면서 눈을 감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간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거기에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그만두고 캐나다의 장애인들 그 촌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거기에서 계시면서 책을 쓰는 것이 지금 세계를 갖다가 휘젓고 있잖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 그때 다 써요. 그때 다 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 지금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어정쩡하게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정쩡하고 세상에 손을 잡고는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순간적인 결단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결단을 3번 하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Firm decision set out for Jerusalem.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왜? 세상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예요. 그 사탄마귀가 얼마나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굳게 결심하셨다. 그런데 제가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단어를 보니까 다니엘 1장에도 나오네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굳게 결심하시고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합니까?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얼마나 그 아버지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였으면 내가 죽으면서도 비록 그리 아니할지라도 한다. 베드로가 3번 결단하였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결단하였습니다. 나중에 그 두 자녀가 사도 바울로부터 기수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 아라마다 요셉이 결단을 하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서 결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대 후에 컨스탄틴 로마대 황제가 나오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니코데모는 요한복음 3장, 7장, 19장에 보면 니코데모의 결단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정쩡하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좀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내 직분이 있으니까 당신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양쪽 발 그런 성도 아니십니까?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다 하고 싶고 또 교회도 흉내내고 싶고 그거는 아버지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아저씨 따르는 거죠. 동네 아저씨 따라가는 거죠. 내 아버지 따라가는 것이 아니지.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결단, 기생 라합의 결단. 기생 라합은 어느 날 여리고 성 앞에서 모든 것을 그냥 이 기생이지만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결단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식이 그 후손이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오셨다. 하박국도 결단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도 결단 아닙니까? 결단. 내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결단입니다. 10편 13편에 보면은 계속하여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 나에게 보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위대한 게 뭡니까? 내가 엄침한 상황의 골짜기를 그를 들을지라도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나는 결코 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걱정 근심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찬성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설경호 목사님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훗날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역사를 고를 때에 스페니쉬 플루 시즌이 왔다. 죽어서 많은 사람들 오고 난 뒤에 미국의 이 문학이 변했습니다. 영화가 변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전쟁 이유가 다르죠. 저는 사회학교는 아니고 철학교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목사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사태 19 이후가 훗날 보면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의 문화가 변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분명히 변할 것 같아요. 그때에 우리 자녀가 물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그때 어디에 있었어? 아버지 엄마는 그때에 어디에 있었다고? 그럼 그것이 어땠어? 그게 성경 이야기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 아 그래? 하나님 정말 그렇게 했어?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와서 풀로 살지? 그때에 이 조상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해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때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구나.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데 아버지 엄마는 그때에 하나님을 반대로 돌아서 가지고 10년 포로로 살았지. 그런데 또 바벨론에 포로로 살던 그 조상들에게는 후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빠 엄마는 뭐 하다가 포로로 나를 얕겠어? 하나님의 후손들이라면서 왜 그리 살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통곡 기도해야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다 살려가지고 오늘날의 유치인으로 만들어줬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께서도 훗날 자식들이나 후손들이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그때 우리가 말한 그 코로나19 그 사태가 어땠어? 아 그래? 아 정말 무서웠네. 근데 어떻게 이겨냈어? 그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는 그 후에도 똑같이 살았어. 똑같은 길을 갔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가 지나고 난 그때 그걸 당하면서 내 인생은 확 변해버렸어. 내 인생은 확 변해버렸어. 저희 할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대요. 이 집에서 살림을 많이 가지지 말아라. 살림을 많이 가지지 마라. 그 대신에 현금 캐시를 항상 포켓에 집에다가 넣고 다니라. 쓸데없는 걸 사모으지 말아라.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대요.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있는 것이 아무 소용도 없더래요. 살려고 하니까 무슨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금덩어리나 캐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귀한 것이 뭐냐? 지금 미국에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직장 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그 타임즈에 크게 나왔더라. 그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이 가정 개념이 변했대요. 옛날에는 그냥 뉴클리어 수준은 자기만 생각하는 가족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젊은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깊어진대요. 이 가정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시고, 이 가치가 변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끝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보건 되셔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넘버원으로 올리시고 따라가시고 실천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결단이 이루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활의 이 축복과 승리감이 우리들의 삶에서 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여행하셔가지고 우리의 손과 발에도 이어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그때 2020년도에 4월달, 5월달에 있었던 그 환란이 내 인생을 바꾸었다. 너희들의 인생을 바꾸었다. 오늘 그 귀중한 결단이 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지금부터. 그리고 그 아버지를 무조건 믿고 아버지 등 옆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